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를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세 천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 천사가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첫째 천사가 한 말이 뭐고 둘째 천사가 한 얘기가 뭐고 셋째 천사가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예수님이 구원을 오셨는데 그렇죠? 구원의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멸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지 아니해서 멸망하는 거라니까.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런다고요.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심판은 이미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씀으로. 왜?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죄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자체가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우리는 심판을 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구원 얘기한 거라니까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기록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의 성경이 없었잖아요. 쓰여지기 전이니까. 그럼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뭡니까? 모세오경 선지자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모세오경이나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은 곧 생명에 관한 기록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생명책이 나오지 않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책이 뭐냐고요. 예수의 책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책은 그 누구의 책이에요?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리는데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잖아요. 가난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인도하냐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민족입니다. 그리고 종족입니다. 방언과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종족, 그리고 방언이 뭐죠? 언어란 말이에요. 모든 언어. 이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음을 뭔지 알아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십시오. 복음이 뭔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데, 그럼 이 첫째 천사가 가진 이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복음이 나오죠?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택정함을 입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택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복음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여기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들에 관한 규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씀,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맞지만 나란 말이에요. 나도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왕족이라는 거죠.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육신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 무엇인지를 이 역사 속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르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수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이르러 우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이잖아요. 너희를 부르사, 생명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말이에요. 진리로 너희를 부르사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도 되고, 그죠? 또한 어린 양도 되고 문도 되고 호도 나무도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잖아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사람의 뜻을 따라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울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려줘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왜? 뭐 할 때? 복음을 못 알렸을 때, 복음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허물가지로 죽은 상태. 그렇죠? 그럴 때 뭐요? 내가 내 영족 중 여러 영갑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반대죠. 내 어머니 때부터 나를 택정한, 요 택정 또 나오네요. 모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 보죠. 부르신 이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유대에 있을 때 교회를 심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한 거죠. 그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들지 못하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러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지금. 은혜 받지 못했을 때, 구원 받지 못했을 때 나는 유대교 율법에 매여서, 그들도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전혀 반대되는, 원수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까? 오늘도 기독교도 똑같아요. 똑같아. 복음을 모르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데 그 무지함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 열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한 말을 들으라고 7교회 편지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 하나님 백성, 선택한 하나님 백성은 내 말 알아 듣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 듣는 거죠. 똑같은 것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자, 내 주된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가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게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걸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십시오. 어떤 베드로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혈육과 인하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 해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 그를 끌고 가시니까. 그냥 철저한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었다.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경이 스스로 눈을 못 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뜨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은혜라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복음을 우리가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31절부터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자, 보라. 날이 이르리. 아무 때가 아니라 어떤 날이 이르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는 날이랍니다. 이 언약은 이제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모세에게 맺은 언약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맺게 한 언약.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래요?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 그들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은 아내가 깨뜨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뭐라는 거죠? 남편인데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는 거죠? 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누가 남편이 아닌 이 아내가 언약을 깨뜨렸대요. 그럼 언약이 깨졌으니까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혼인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부부의 언약. 그래서 뭐 하죠? 반드시 결혼 풍습이 다 바뀌지만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서로 고백하는 게 있다고요. 그죠? 응. 혼인서약 있잖아요. 언약이라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언약이잖아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자, 그런데 그 깨지는 게 뭡니까? 이혼이라고요. 언약이 깨지면 이혼이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이혼하는 거요. 갈라 쓰는 거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 쓰는 거예요. 이게 이혼이에요. 그럼 남남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그러나 이 아내가 호세아에 보면 뭐 누구죠? 다말이? 아니 누구야? 호세아 아니 고멜이 남편 곁을 떠나서 그죠? 바람이 나가지고 집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집 나가서 창기처럼 살아가는 그를 사왔다니까요. 언약을 그가 깨뜨렸는데 아내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 남편은 그를 다시 사왔다니까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입니다. 그걸 오늘 3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십시오. 그러나 언약이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자 이제 네가 깨뜨렸잖아. 아내가 깨뜨렸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내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겠다. 아내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인데 그러면 아내가 잘못하면 깨지는데 그래서 다른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아내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 그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돌판이 아니라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네가 깨뜨릴 수 없도록 그렇죠? 아내가 깨뜨릴 수 없도록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들으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새 언약을 너에게 맺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을 보시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은혜잖아. 하나님의 사랑.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고린도 15장 1절에서 2절. 이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도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음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그 무슨 복음이 뭡니까? 구원을 위한 복음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러니까 가리운 자들에게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원수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들이 행하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럼 굳이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없어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윤리의 도덕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친다면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증언하는 일 맞추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그냥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허접받는 거잖아요. 갚을 수 없는 거라니까 복음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은혜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은혜죠. 귀 먹은 자가 열리는 게 은혜죠. 앉은 명이 일어나는 게 은혜잖아요. 스스로 못해요. 그게 은혜죠. 복음을 증언한. 우리가 그래 은혜의 복음이라.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변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천사가 가졌대요. 첫째 천사가.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어디 갔냐? 자, 6절 7절에 그가 큰 음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당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전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돌리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얼마만큼 불쌍한가를 알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야곱 같은 나 같은 자를, 버러지,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자를, 나싱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남편과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간음하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간음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간음할 수 없도록 하는 끊어질 수 없도록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는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렸라는 것은 영광을 과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렸었더라. 이사 43장 7절 한번 보십니다. 과거. 돌려야만 한 거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의 이유가 영광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니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죄인과 하나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아닙니까? 둘이 하나 되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 어마어마한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가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 영이 육이 되어지는. 아니, 육이 영이 되어지는. 육과 영이 하나 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이 비밀의 영광,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방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자, 이 비밀이 뭐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죠.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심판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그죠? 또한 멸망이 갈라지는 겁니다. 생명과 사명이 갈라지는 이게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면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심판을 스스로 자처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7절.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제게 왕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벗어에서 벗어났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심이로다. 심판이 뭡니까? 죽음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에레미야에서 말한 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죠? 자, 10서 12장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에 관하는 것이 그것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러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지 않아.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대하여 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상적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너와 복종하여 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그래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는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수고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그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 되지 못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의 심판은 없는 건데, 그죠? 징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게 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이 영원한 심판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징계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 첫째 천사가 부는 메시지죠. 나팔인 겁니다. 둘째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15절입니다. 계시록 4장 아니 9절 9절이죠. 아니 8절입니다. 8절 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또 여기 보면 지금 둘째 천사가 말하는 건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바벨론은 뭐라고 하죠?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들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세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그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그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홍수로 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그러니까 그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답을 쌓는 그게 바벨론입니다. 결국은 무너진다. 계시록 18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하문에 큰 성 바벨 귀신의 처소와 잡시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간영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로 말하여 만국이 무너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이 바벨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바벨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일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세력,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무너져야만 하죠. 음행한다는 건 뭡니까? 호세아 9장 1절. 아까도 말한 거하고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은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음행이잖아요. 역대하 36장 26절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녀 노예가지고 바사곤을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어딨어? 뭐라고? 그렇구나. 이 사사기 8장 33절. 사사기 8장 33절입니다. 무명에 대해서 지금 사사기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우상숭배죠. 이걸 음행이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음행하게 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 먹고 마시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건 육체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이걸 위해서 일하는 거라면 그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지 내 행복을 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상,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은 아닙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했는데 이 포도주가 뭐죠? 이사야 55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 같은데 자,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이 먹어야 될 게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먹어야 될 게 포도주라고요. 포도주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배고픈 자가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젖입니다. 양식이라고요.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 근데 그게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래요. 멸망의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666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53절 56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여기서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시는 게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살은 뭡니까? 말씀, 살. 구원을 통한 구원은 희생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배부름을 얻는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피와 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천사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뭘 말합니까? 자, 계시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자, 네, 14장 어디야?
9절.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소리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셋째 천사가 짐승의 얘기를 합니다. 짐승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보십시오. 여기 짐승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흉내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짐승이에요. 보십시오. 3절에 보시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이게 누구로? 이게 뭐 하는 거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보면 여기에 양이란 말이야. 양.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게 15절에 보면 그지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데 다 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이게 누구라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 바다는 뭡니까? 하늘과 대조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짐승이 나온다니까. 그 짐승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용은 우리 하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면 요 땅에서 오른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은 누구예요? 바로 거짓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의 우상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참 힘을 얻지 못한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세 천사가 말하죠.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천사가 말하는 거. 뭘 말합니까? 영원한 복음이 뭔가? 그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천사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그 짐승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셋째 천사. 바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로서 그렇죠?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